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토요일하고 금토일을 건너뛰니까 너무 많이 와버렸네, 그죠? 같이 쭉 읽어가야 되는데 계속 읽어가셔야 됩니다. 네,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 흐름대로 가는 게 왜 중요한지, 일독하는 게 왜 중요한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움림과 두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씌웠으니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이 8장을 보시면서는 8장 9절 그리고 8장 13절 그리고 8장 21절 말씀에 줄을 좀 쳐놓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을 쳐놓냐면 8장 9절에 하반절 그리고 13절의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부분에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2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성경에는 그 아담 외에 단 한 번도 홀로 있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을 홀로 있게 하신 이유는 그도 홀로 가능하겠다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담에게 있어서의 짝꿍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물에 짝꿍을 허락하신 이유는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였는데 아담에게 유일한 짝꿍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만 인식했다면 굳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근원이나 혹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을 자신의 짝꿍으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짝꿍을 찾아 헤매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 아담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짝꿍 중에 짝꿍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먼저 선자가 있고 그리고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돕는 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는 것처럼 사람 인자는 말 그대로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함께 서로 기대면서 완성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이 버팀목이 돼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안타깝지만 태초로부터 시작된 짝꿍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으러 이 버팀목을 부러뜨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 돕는 자의 역할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강조되는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봐도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을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이 가인답게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아벨과 비교해서 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스스로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께서 가인에게 묻는 질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아벨을 쳐 죽인 그 자리에 피가 흐르고 있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가인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아벨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가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쓰여진 것으로 상징해서 보았을 때 이 버팀목이 되는 가인이 쓰러져 버리자 아벨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식이 또 한 번 이거를 반복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 사건이에요. 아예 이번엔 쌍둥이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쌍태가 나와요. 이 쌍태가 나와서 서로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구도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아예 사는 모습조차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장자가 되는 일에서 서로 부딪혀서 사실은 가인이 아벨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처럼 장자였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 말 그대로 네가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이니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에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 들었던 거죠. 그러자 디딤목이 되어야 될 에서가 또 쓰러지고 말자 야곱은 평생 동안 나그네 역할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역할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가 얼마일까요? 나이가
3살 차이입니다. 미리암하고 나이 차는 약 8살 정도로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론의 나이가 3살, 젖될 무렵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강에 흘러가는 장면을 보는 건 미리암이라고 여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엄마 손을 잡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아론이었던 거죠. 아론은 그때부터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양육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동생 때문에. 그리고 40년을 지나서 보니 엄마는 이미 동생의 유모라는 이름으로 아예 빼앗겼고 아론은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동생은 승승장구 그리고 한나라의 왕자 이러한 이름들을 듣고 있는데 나는 노예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원수 같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얼마나 동생이 미웠을까요? 천수를 누리고 있는 동생과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나. 근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생이 도망자가 돼서 그것도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됐는데 이제는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동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하는 말이 한마디입니다. 형이 나를 도와야 돼.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80년 동안은 항상 나를 괴롭혀온 동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지도자라 말하며 이끌어갈 때 그의 옆에서 아론의 역할은 아론의 지팡이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드시고 앞서가는 자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냅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황금송아지 사건을 만들 때도 아론은 모세에게 한마디도 대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동생이지만 리더로서 인정하고 가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켜본 분이 계셨던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9장 1절부터 기록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을 때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8장 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쓰고 그가 누굴까요? 아론.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겠죠. 그런데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런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8장 2절 3절 1절 2절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부터 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건유와 속죄제에 숫송아지와 수장 2마리의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어디서래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선포해 줍니다.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다고. 그리고 나서 8장과 9장에 거쳐서 아론이라는 이가 어떠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건 너희들의 눈으로 본 바와 같이 똑같이 협력자로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라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8장의 장면입니다. 교회에는 이끌어가는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느 곳이나 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돕는 자로 지금 도움을 받았다면 그 어느 곳에든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로 지금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던 가인은 버림받게 됐던 거고요. 에서도 버림받게 됐던 거고 하와도 버림받게 됐던 겁니다. 세상은 1등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2등을 말합니다. 그 2등의 정체성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1등을 향해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좋습니다. 1등 하면 좋죠. 남들보다 앞서 있고 칭송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상화라는 이도 2등을 하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봤는데 2등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1등이 있는 겁니다. 그 1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1등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2등이라 말하면 그 2등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2등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1등들이 설 수 있도록 보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1등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로 삼았다면 그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